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실 속에서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실 속에서 받는 은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실 속에서 받는 은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들어와 또 나를 기쁘게 하고 나와 함께 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를 떠나가고 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사라지는 그런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늘 한결같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 늘 한결같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늘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만,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고 나와 함께 할 때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게서 사라지고 내게서 멀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라고도 생각을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형통하지 않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게서 사라지고 멀어지고 떠나가는 소위 상실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조건 나에게 나쁜 것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합당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상실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실한 인생,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가고 또 멀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떠한 복을 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분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네가 축복하는 자 나도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 나도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요, 고향을 떠났고요, 잠시 머물렀던 하란 땅,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이 하란 땅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그 혼자 오지 않았고요, 그의 누이 아들인 조카 롯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한 족속을 이끌고 있는 부족장입니다. 따라서 롯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한 부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아브라함의 동력자, 동반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의지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 귀하게 여기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롯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그에게 또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되게 하셨고 롯도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축을 먹일 풀이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정된 공간에서 이들이 함께 살기에는 물이 부족하고요, 초지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를 보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분가하자, 떨어져 살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성령의 사람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지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왼쪽을 선택할 것이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선택을 먼저 해라라고 아브라함의 말을 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롯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경우를 아는 사람, 그리고 바른 사람이라 한다면 이런 말을 해야 옳아요.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세요. 삼촌이 부족자이고 삼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고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내가 복을 받았으니 삼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먼저 선택하시고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어야 해요. 만약 그리했다면 롯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은 이렇게 행동하지도 않고 이런 선택을 하지도 않습니다. 롯은 이기적인 마음에 삼촌은 안중에도 없고요, 자신의 일속을 먼저 챙겨요. 롯이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저 요단강 동편부터 소알성에 이르기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땅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풍부한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의 그 애굽의 그 대평안과 같았더라. 이집트의 대평안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향해 갑니다. 삼촌 그 가정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요, 자신의 식소들을 버리고 그냥 떠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한, 이러한 일을 겪은 아브라함의 심정,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막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먼저는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여태까지 나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큰 부자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노력과 정성이 없었으면 롯은 없어요. 천의 고아와 같은 조카를 거두어서 이 날이 때까지 잘 살게 해주었는데 떠나라고 했다고 그냥 그렇게 다 이끌고 자신의 일수만 챙기고 떠나버리는, 그것도 가장 좋은 땅을 향해 차지하려고 가버리는 이 롯을 보면서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인간적인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했던 대상이요, 자신의 배만 채우면서 자신의 안중에도 없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 이후 아브라함이 택한 지역은요, 정반대 지역을 가야 했기에 헤브론 산지로 갔어요. 헤브론 산지는 돌산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목초지도 없어요. 다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은혜의 땅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감에 들었겠어요.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큰 상실감이었을 거예요. 자식과 같이 여겼던 자,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귀하게 여겼던 존재인 롯이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며 큰 상실감을 느꼈을까요?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상실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고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섭섭한 일, 그리고 또 인간적인 배신감, 나아가서 큰 상실감을 느낄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이 누군가에겐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겐 돈과 재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재능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나에게 오랫동안 머물면 좋은데 어찌된 일인지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요, 사라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떠나버릴 때도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참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과 생각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하며 큰 상실감을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실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실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찾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상실한 인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인생, 상실한 상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침묵하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 속에서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될 은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 상실 속에서 반드시 찾고 누려야 될 은혜는요, 침묵하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나에게서 멀리만 느껴지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이 상실한 인생 속에서 반드시 찾고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차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서 롯은요, 매우 사랑하고 의지하고 귀하게 여겼던 존재입니다. 자녀가 없던 그에게 이 롯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고요, 그리고 외톨이 먼 타향에서 타국에서 생활하는 그에게 있어서, 외로운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족속을 함께 이끄는 그런 동력자였어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롯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분가하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속을 챙기면서 떠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과 생각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상실한 인생이 됐으니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망하며 또 배신감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에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떠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마치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가 떠나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전에는 침묵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명령하시고 불러내셨어요. 그 이후에는요, 잠잠하셨어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어요.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극심한 기근과 가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더니 오히려 더 안 된, 더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연단을 모르고요, 그가 살 길을 자기 스스로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아내도 빼앗길 뻔했고요, 파라오에게요. 죽을 뻔했어요. 빈털털이 거지가 될 뻔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게 됐고, 또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거부가 돼서 돌아왔지만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롯이 떠나자마자,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존재가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막 쏟아내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과 또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 상실한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마음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막 감동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의 상처도 심하고 살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은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약속을 하셨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가 죽고 못 사는 것을 좀 떠나보낼 때 찾아오세요.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내 손에서 놓을 때, 그래서 그것들이 좀 사라지고 멀어지고 때로는 떠나갈 때 하나님은요, 종종 때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위로하시고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설령 세상을 살다가 좋지 않은 일들을 겪어서 또 내 뜻대로 세상이 사는 것이 잘 되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게서 멀어지고 또 내게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실 속에서 주의 은혜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주의 은혜의 첫 번째 은혜란 침묵하시던, 내게서 멀리만 느껴지시던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혹시 상실한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사랑했던 것들,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그것을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내게서 떠나버리고 사라지고 멀어져 상실한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다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침묵하시던 내게서 멀리만 느껴지던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가장 괴로운 때는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떠날 때예요. 이것은 모든 목회자가 같이 느끼는 마음일 거예요. 성도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서 이사를 가거나 이주를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섭섭한 마음, 서운한 감정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이 되고 또 서로에게 막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릴 때는요,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고요. 더 잘했어야 하는데, 더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되어야 하고 더 사랑하고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에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실한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참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항상 임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위로하여 주셨고요,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셔서 다시 사역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서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귀하게 여기시던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셨습니까? 떠나가셨습니까? 멀어지셨습니까? 사라지셨습니까? 그래서 상실한 시대, 상실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침묵하시던 내게 멀리만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던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찾아오실 겁니다. 상실 속에서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을 무슨 수단으로 만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 거예요. 또 기도에 더욱 집중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슨 방법으로 대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이전보다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더 서셔야 돼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나보다 못한 사회적 약자 그 선의 속에 있으셨어요. 내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상실한 인생을 살게 되면요, 내 자신의 문제에 침착해 버려요. 거기에 그냥 매몰돼 버려요. 남은 돌아볼 여유도 없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유가 없는 거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거죠. 예. 우리의 관심을 좀 바꿔야 돼.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성경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은혜가 있는 곳을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서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섬김의 자리에 서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돈으로 세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 없는 위로를 주실 것이고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쏟아내셔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 속에서 상실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은혜는 침묵하시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상실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또 받아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한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세요. 이 은혜를 우리는 상실한 상실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은혜를 누렸어요. 이 은혜로 통해서 거듭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믿는 자의 표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대표 선수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본문 앞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물론 순종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요.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꿈도 보여주시고 비전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순종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순종한 거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던 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던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은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모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던 이 롯이 떠나게 되자 비로소 내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상실한 인생을 살기까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 못해요.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뭐 내 재능도 보이고요, 내가 내 경험도 있고요, 너무 의지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떨어지게 지면요, 정말 하나님밖에 나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참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멍청하고 우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아브라함 비로소 사랑하고 의지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떠나버리자 상실한 인생이 되자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은요, 우거진 수풀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돌산에 있는 맨나무 되지 않는 나무가 있는 돌산, 거기서 무슨 유목을 합니까?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망했어요. 예? 가족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모든 선택권을 빼앗긴 거예요. 모든 이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누가 시킨 것도 없는데 감사의 조건도 없는데 제단을 쌓았더라.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상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보게 돼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 신앙이 성숙해질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그렇다면 왜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 괴롭히지 마라, 나 귀찮게 하지 마라, 나 하지 마라, 난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즉 풍성한 삶을 살게 되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단순히 구원의 은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요, 가진 것이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 수가 있고요,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깊은 산이 높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구속하신 예수가 함께 하시니 그곳이 곧 천국이 돼요. 여러분, 산의 진미를 몇 끼마다 먹고 억만금을 소유한들 내 마음이 지옥이고 맨날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살고, 그리고 늘 삶의 무게, 삶의 짐을 내 등허리에 짊어지고 산다면 무슨 그것이 은혜이자 복이겠습니까? 설령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인 천국이고 내 삶은 천국이고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사랑으로 넘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몇 때마다 쓸 때마다 쓸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무슨 수단으로 이루겠습니까?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한순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극적인 그런 만남과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요. 설령 그런 일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두 번 봅니까? 정말 이제는 예수 잘 믿을게요. 죽을 병에서 막 고치시고 막 사건 사고에서 하나님 구원하셨는데요, 그런 성도님들 6개월도 못 가고, 아니 6개월이 뭐예요, 두세 달도 못 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모습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무슨 수단으로 이루겠어요? 그런데 상실한 인생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지금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사라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더 풍성한 삶을 살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상실 속에서 이 은혜를 누려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도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꼭 쏙 드는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숙한 예배자 또한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전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여 성숙한 신앙에 무엇보다 성숙한 예배자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생각해 보겠어요. 다윗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름지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칼과 창을 들이대고 쫓아온다? 부모의 심정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다윗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대비도 못했어요. 그래서 백주대낮에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요. 그는 한순간에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사람이 있고 심지어 권력도 있고 심지어 자식까지 이런 존재가 됐어요. 한순간에 상실한 인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요, 다윗이 깨닫게 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평범하게 예배드리던 것이 내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구나.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전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었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내가 너무나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고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음과 같은 시를 씁니다. 시편 27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은 압살롬에게서 쫓겨다닐 때 쓴 시예요.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평범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어마어마한 은혜였구나.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있는 게 은혜인지도 몰랐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한 가지만 구하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상실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또 권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실한 인생 속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지고 떠나가고 내게서 멀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해지도록 당금질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을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세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실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 이렇다고 한다,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한결같이 살 수 없어요. 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내게서 막 떠나가요. 멀어져요. 한순간에 막 사라지기도 해요.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게 저주와 심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또한 나는 하나님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 침묵하셨고 나에게서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을 만나야 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굳건하게 섬김의 자리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하면 깊은 수렁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이고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여러분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무엇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로나오 복이 상실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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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